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날 성회 또 첫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사모하는 영혼들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새벽 시간부터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소개를 보니까 반도생명교회 이동철 목사인데 큰 기쁨 플랫폼 처치라는 게 하나 더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협력사역자 및 그리스도 군대 세계선교회. 계속 띄워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반도생명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큰 기쁨 플랫폼 처치는 뭔가? 처치가 이제 교회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기쁨 플랫폼 교회라는 교회를 또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처치가 뭐고 플랫폼이 뭐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 이제 제가 큰 기쁨 플랫폼 처치와 관련해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022년도가 벌써 10월이잖아요. 10월이면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저에게 있어서 2022년도는 참 빨리 지나갔지만 많은 일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척한 지 만 10년이 됐고 이제 11년 차 하고 있는데 만 10년이 되는 해에 저희 교회 건물주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개척교회는 건물주가 바뀌면 좀 긴장해야 돼요. 이제 월세를 확 올린다든지 아니면 비워달라고 하는 수가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에 건물주한테 연락이 왔는데 좀 건물을 비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 연말 정도 연락이 온 거죠. 그런데 그 교회를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제 자산을 좀 매각을 해가지고 자산을 매각한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뭐 자산이 많은 사람 같죠. 제가 원래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이제 세상 말로는 좀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빌라 같은 거를 좀 매각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 개척할 때 거기에 지금 생각하니까 한 5천만 원 가까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목회를 하고 인테리어 할 때 그 정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직접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같이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업자분을 불렀다면 더 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한 달 반, 2달 가까운 기간을 공사를 하면서 얼마나 제가 기뻤던지 그 기억을 지금 10년도 더 됐는데 아직도 제가 그 기쁨을 잊지를 못해요. 그렇게 개척했던 교회를 이제 만 10년이 됐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목회를 또 게으르게 했느냐? 이제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게을를지는 몰라도 제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일주일에 그 예배를 거의 뭐 매일 3-4번, 3번, 4번 그리고 뭐 전도, 신방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밤에는 한 10시 정도에 기도원까지 가가지고 막 몇 년씩 부르짖고 제가 금식을 너무 자주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길게는 못해요. 근데 이제 짧게 이제 끊어서 하다 보니까 위장이 다 상해버렸어요. 겉은 멀쩡해도 위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금식을 엄청 많이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또 전도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년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이 어떤 선물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인하고 이렇게 싸워봤자 별로 이렇게 득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은 성전을 주세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일치하면 좋겠지만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좋은 성전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또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좀 기도하시는 분들께 기도 부탁하면 다 예비돼 있다는 거, 다 예비돼 있다고. 다 예비돼 있는 곳으로 주시겠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참 우리 하나님 이상하셔요.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한 저의 기도 제목은 성전이에요. 예배당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연말에 이제 기도 카드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카드에 한 칸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칸에다는 다른 기도 제목 다 제 기도 제목입니다. 가족의 기도 제목, 교회의 기도 제목, 뭐 성전 관련된 기도 제목. 근데 이 마지막 칸에는 제가 그래, 컴패션 어린아이들 한 10명 지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볼까? 하고 컴패션 어린아이 10명 지원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냥 그렇게만 쓰고 그냥 저는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그건 저한테 이게 급한 기도 제목이 아니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게 급했나 봐요. 우리가 급한 거하고 하나님이 급한 게 다르더라고요. 그 마지막 칸에 제가 그냥 지나가듯이 적었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응답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기존에 있는 재정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외부에서 전혀 뜻하지 않는 또는 이런 목적 헌금으로 들어온 것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통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는 데 있잖아요. 진짜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우리 교인들만 한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알 수 있도록 채우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뭘 깜짝 놀랐냐면 일주일 만에 채워서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저는 가볍게 했던 기도 제목은 일주일 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간절하게 기도한 제목은 아직도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10월 달인데 아직도 제가 저희 반도 생명교회 이름으로 예배당이 없습니다. 근데 제 얼굴이 예배당 없는 목사처럼 보이나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성의 안내지에 보면 저희 교회 주소가 쌍문동 8-10번지로 돼 있을 거예요. 쌍문동 8-10번지에 가면 반도 생명교회가 없습니다. 거기 가면 간판이 엘림교회라고 있어요. 엘림교회. 왜냐하면 거기가 엘림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엘림교회로 올해 초에 이제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예배 시간을 조정이 이렇게 가능한 상태여 가지고 거기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평일 예배, 수요일, 금요일 예배가 있잖아요. 이 평일 예배는 또 다른 교회가 있어요. 주사랑 교회라고. 거기서 한 500m 정도 걸어가면 또 주사랑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평일 예배는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초에 이렇게 그 예배당을 이제 내어주고 나오면서 한편 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전에 이제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처음에 들어갈 때 다 인테리어 하고 들어갔는데 주인이 이제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다 뜯어놓고 나오는 게 그렇게 마음이 좋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인이 나가라고 할 때 조건을 걸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나가주면 이사비 500을 주겠다. 그러나 계약기간 끝까지 버티면 다 철거해놓고 나가야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조용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당 철거되는 그 장면을 저는 보질 못했습니다. 그 주인이 다 철거해가지고 자기들이 또 좋은 사무실로 아주 그냥 삐까뻔쩍하게 새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10개월 동안 예배당은 없었잖아요. 근데 10개월 동안 하나님은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모든 게 있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우리의 인생에 정말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게 되면서 엘림교회에 들어갔는데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이게 주책 없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보는데 이게 확 저한테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렇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감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왜 저한테 공감이 됐냐면 3장 1절 말씀 보면 그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 유대 땅의 왕들, 그리고 유대 땅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3장 2절 말씀 보니까 광야에 있는 한 사람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당도 없고 교인도 별로 없고 저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저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올해 초에 이제 예배당까지 이렇게 내어주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저한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는 로마 황제고 유대 땅에서는 이 분봉왕들, 통치자들, 이 총독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봤을 땐 대제사장들, 그때 당시에 최고의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어렸을 때부터 홀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있었던 요한에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도 없이 이렇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엘림교회와 주사랑교회에 상당히 폐를 끼치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걸 인생의 광야로 해석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 은혜가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지 여러분들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 예배당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함께 이제 동거 한 지붕, 아니 두 지붕 세 가족, 두 지붕 세 가족의 이 동거 생활이 시작됐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제가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하면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렇잖아요. 우리 꼬마 애들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꼬마애 하나는 제가 이걸 알려줬더니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아니 날마다 예수의 피를 한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하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 5살짜리 6살짜리 꼬마애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잖아요. 마음이 왜 안 좋아집니까? 그 안 좋아지는 배후에 어린아이들도 죄를 짓거든요. 제가 애들 이제 어린아이들 예배를 하다 보면 회개 기도를 시키잖아요. 거의 100% 회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거짓말. 애들이 거짓말 그렇게 잘해요. 애들 여러분 순진하게 생겼다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애들도 죄를 짓고 또 자기 자범죄뿐만 아니라 또 살다 보면 엄마 아빠 싸우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친구들한테 또 왕따도 당하고 막 그러다 보면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잖아요. 그 어두워질 때 예수의 피,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의 피를 뿌릴 때 기분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는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지, 여기까지 좋았는데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한테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죠? 임마누엘. 아니, 예수님이라는 이름에 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또 주셨을까? 근데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요즘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공통된 내용이 나오는데 항상 보면 이 마태라는 사람이 쓴 그 성경은요 굉장히 짧아요. 이제 누가나 마가는 좀 구체적으로 한 가지 사건을 설명할 때도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마태는 그냥 짧게. 그래서 왜 임마누엘이라고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예수님, 그리고 이름 하나 더 줬네, 임마누엘,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가 목회 10년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회를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솔직히 제 돈 다 사비 들여가지고 진짜 개척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있었지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신 것 같아요. 분명히 멀리서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옆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잘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뭐 하면은 꼭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또 기도해가지고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있잖아요, 이런 목회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하면은 괜히 문제만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거 아무것도 안 하자니 그냥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것 같고, 괜히 이제 전도 한번 나갔다 오면 마음이 좀 편해지고, 이런 분들 여기 계신가요? 근데 그때는 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저하고 함께함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참고로 당대 목회입니다. 당대 목회자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당대 목회자들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각오하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뜻이 뭔지를 목회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함이 이렇게 누려지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전도를 해도 열매가 없고 그러니까 제가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손해 안 보는.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항상 좀 불만인 거죠. 왜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하는 일에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고. 이 하나님이 협조적이지 않으니까 교인들도 안티들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뭐만 하자고 그러면은 안 돼요 목사님. 이건 자동이야, 자동. 이거 좀 합시다. 안 돼요 목사님.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교인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모님은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 교회가 그냥 항상 스트레스가 충만한 교회.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 이제 지식으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니까 따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따라오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형통입니다. 형통. 형통하는데 왜 예배당도 없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함께해서 형통한 자가 됐죠. 요셉이 감옥 갔어요. 감옥 갈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 형통한 자가 되어. 감옥에 가는 게 형통함인가?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형통함이 됐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이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 감옥이 정치범 수용소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려면 여러분 이 정치를 배워야 되거든요. 정치 대학원에 하나님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게 별로 형통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리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있으면 만사가 즐거워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잖아요.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만 10년 됐는데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숫자를 좀 붙여줘가지고 한 30명까지 이렇게 쭉쭉쭉쭉쭉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제 뭐 이민 가는 가족, 뭐 이렇게 다른 교회로 떠나는 가족,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막 한 가정 한 가정 이렇게 떠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된 거예요. 전도를 해도 이게 전도해가지고 오면은 교인들끼리 싸워가지고 또 나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정착이 안 되는데 전도해서 뭐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게 정착률이 높지가 않은 게 이 개척교회 숙제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게 되니까 제 나름대로의 그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함을 저는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제가 고백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배당도 없는데. 여러분 예배당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지하여가지고 전도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 지하는 좀 안 되긴 하는데 지하여도 하나님 함께하면 전도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가 올 한 해 사실 예배당이 없으면서 또 여러 가지 제 사정이 둘째가 또 태어나면서 이 돌쟁이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참 이렇게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도가 돼요. 자, 이번에 한 4가정 정도 전도가 됐는데 들어보세요. 이제 예배당이 없는 게 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것인가? 한 몇 개월 전에 이제 주사랑 교회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전에 알았다.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제 또 이제 다른 교회로 갔던 한 자매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도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서 교회에 차를 대놓고 예배 드리러 가려다가 에이 그래도 인사는 하자. 근데 이제 자전거를 타고 애를 태우고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막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든가 했더니 이제 목사님 오늘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저녁 예배 좀 가도 돼요? 뭐 와라. 왔는데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눈물이 쏟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눈물이 말라요. 근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는 원칙이 본인 교회를 잘 섬기라는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게 우리 그렇게 힘들면 가끔 와서 기도받고 그래도 주일날은 본교회 섬겨라 그랬는데 그 다음 주 주일날 딱 온 거예요. 제가 오라고 한 거 아닙니다.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전에는 오라게도 안 오더니 사람들이 이상해요. 오지 말라고 하니까 더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하는 얘기가 예배다운 예배를 몇 년 만에 드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근데 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자매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나팔관 쪽에 뭐가 생겨가지고 애가 안 생긴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믿음이 약한 목사거든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받으면 치료되고 애가 날 거야 이렇게 말을 못 해줬어요. 뭐 그래 기도하자 했는데 한 달 정도 한 달, 2달 가까이 지났는데 임신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나팔관에 뭐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병원 갔는데 산부인과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에요.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치료됐다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능력이 있죠. 하나님이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때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는 그 시간이 이제 그 주사랑 교회로 예배드리러 갈 때 우연히 만났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옛날 예배당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있었으면 만날 일이 없었겠지? 인생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시점에 예배드리러 가다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야, 주사랑 교회에서 예배드리길 참 잘했다. 전도가 되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자매님이 이렇게 또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코로나 기간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참 막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했을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열악해요. 지금은 이제 그 조금 그래도 아주 나쁘지 않은 괜찮은 스마트폰으로 직접 이제 실시간을 찍어서 그나마 나은데, 근데 방송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는데 막 화면이 새카맣게 나와요. 어둡게 나와요. 그래서 막 화면이 너무 구리다고. 그래서 제가 화면은 구려도 은혜는 있다. 근데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이것저것 귀찮은 거예요. 그냥 이제 하다가 그냥 하고 그냥 올려만 놓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사모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전화가 왔냐면 우연히 그 검색을 하다가 저희 교회 유튜브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제 그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찬양을 하고 이제 평일날 저녁 예배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우리 초등학생 애들이 있는데 쟤들 찬양도 잘 안 하는데 마이크 잡고 시키면은 찬양하려나? 그랬더니 마이크를 주니까 엄청 크게 부르는 거예요. 막. 나중에 시끄러워가지고 야, 하지 마.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 하는데 한때 잠깐 이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거를 딱 들어와서 보는데 애들이 막 목이 터져라고 찬양을 하니까 거기 은혜 받아버린 거예요. 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거기서 펑펑 온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 애들이 저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받긴 뭘 받아 찬양 안 불러가지고 시켰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저렇게 찬양하는 작은 교회지만 저렇게 하면도 커뮤니티하고 연약한 규칙교회지만 나는 뭔가 막 하면서 우리 사모님 전화번호를 알아내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고 싶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정착하셔가지고 아주 잘 계십니다. 또 한 가정은 이렇게 전도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예배당이 없으니까, 제가 옛날에는 예배당에 있을 때는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그냥 밥만 먹으면 교회 가는 거예요. 아주 기도를 해도 교회에서 하고 그냥 딴짓을 해도 교회에서 하고,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일 불만이 있는 사람이 우리 사모님.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시어머니가 첫째 낳고 얼마 안 있을 때 우리 사모님의 시어머니, 제 시어머니 말고 제 시어머니는 한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었죠. 근데 저희 사모님의 시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죠. 우리 어머니가 한번 서울을 오셨는데 제가 그애 이렇게 젖먹는 애를 놔두고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안 들리는 목소리로 아유 너는 참 재미도 없겠다, 사는 게 재미없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남편은 목회한다고 저렇게 이제 막 맨날 교회 가버리고 혼자서 막 애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애를 5이나 키웠으니까 그 심정을 헤아린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게 제가 안 좋은 버릇인데, 근데 예배당이 없으니까 주로 있는 시간이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으니까 잔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청소해라, 빨리 해내라, 분리수거 해라 막.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데
한 번은 우리 사모님의 아는 간 전도사님이 연락이 돼가지고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있으니까 집에서 만난다는, 집에서 만나는데 옛날 같으면 제가 불편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그냥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같이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됐는데 생각지도 않게 이분이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말씀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말씀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은혜가 떨어집니다. 저는 이제 별 얘기 안 하고 그냥 얘기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잠깐만요 하더니 안에서 뭐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봉투를 달라고 하더니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뭐 감사합니다 하고 애 데리러 갔다 와서 봉투를 보니까 8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전화했죠.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사실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이거 드시라고 뭐 사 드시라고 이게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둘이 반땅했잖아요. 참고로 개척교회는 좀 열악하니까 우리 사모님이 그건 철저해요 아주 그냥.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뭘 은혜를 받았는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니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예배당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게 행복하지? 이게 너무 이제 그게 은혜가 됐던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예배당을 막 내놓겠다고 하는 목사님들 나타나면 안 됩니다. 10년 동안 수고했더니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벌써 10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시간 간지를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 몇 개월 좀 신세지면서 좋은 자리 나오면 나가야지 하고 이제 막 기도하면서 이제 자리가 나왔는데 이제 막 그게 잘 안 되고 이게 이제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기 이제 그 교회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지금은 이제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에 저희 교회가 거기 들어갔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엘린교회 집사님들이 그러면서 오래 계시라고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기도야? 이게 우리는 빨리 하나님 성전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여 좋은 자리가 나왔었는데 그게 5월달 정도에 이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그 5월달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저희가 함께했던 이 주사랑교회 엘린교회 목사님 사모님께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제가 드릴 선물은 이 성회를 모시고 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성회가 다시 시작됐을 때 이제 모시고 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파란 명찰도 많이 보이시는데 여기 오기까지 아마 만만치 않은 싸움 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여기 올 때마다 참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았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들 모시고 올 때 제가 이제 시간은 많고 이렇게 집에만 있기 그래서 운동도 하거든요. 헬스장 가서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이게 20kg짜리 그 엽기 이렇게 동그란 원판 있잖아요. 그게 떨어진 거예요. 미끄러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칭 형통한 자라는 목사의 발가락이 떨어진 거예요. 와 얼마나 아픈지 이거 뭐 보니까 막 이게 너무 깊이 이게 박혀가지고 막 살이 다 찢어지고 이제 정형외과 갔더니 이 새끼 발가락 끝이 으스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야. 그거 붓는데 4, 5개월 걸렸습니다. 아직도 약간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게 사탄이 엄청 이 심술이 났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감사한 마음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께 좀 은혜를 좀 갚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이종서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밥 한 끼 사주면 그걸로 끝이지만 책을 한 권 사주면 이게 남는 거라고. 근데 저는 성회를 모시고 오면 이건 평생 남는 거다. 그래서 모시고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이제 저희가 예배당이 이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취소가 됐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모시고 오기 시작했는데
역시 사모님들이 은혜를 빨리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제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오, 사모님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는구나. 오,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은혜. 그래서 여기도 계시지만 한 사모님이 제 손을 꼭 붙잡고 너무 좋은데 데려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여러분, 살면서 이런 감사의 인사는 한번 좀 받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저는 단지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모시고 오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함께 이렇게 모여서 저희 교회가 목요일 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이 세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성회를 시작하라. 제가 2016년도서부터 여기 왔거든요. 근데 2016년도니까 벌써 6년이잖아요. 7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의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진짜로. 모든 성회를 거의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아주 특별한 상황 뭐 한두 번 있었을까? 한 번도 안 빠지고 왔어요. 근데 왜 그랬냐? 제가 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2016년도서부터 지금 7년인데 아직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번 와가지고 반응 없다고 낙심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저를 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2년 정도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사역이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목요일 날 오전에 기도를 함께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딱 주시더라고요. 이제 성회를 시작하라. 제가 6년 7년 다니면서 한 번도 성회 해보겠다는 그 마음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조건도 안 되고 예배당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도 제가 막 이걸 성회를 제가 기쁨의 교회만 다닌 게 아니라 전국을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틈만 있으면 막 인천도 가고 안산도 가고 뭐 영암도 가고, 이 영암 사모님 오셨네요. 이제 광주로 가셔가지고 광주도 가고, 하여튼 그냥 6개월짜리에 이게 들쳐없고, 여러분 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다니까요. 가서 보니까 성회를 하는데 성회 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존경스러운 거예요. 특별히 사모님들 다 식사 준비하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성회는 못한다, 능력도 없고 우리 사모님이 저거 할 만한 지금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성회를 해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성회를 하라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받은 메시지지만 이게 제대로 받은 건지 좀 나눠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기도에 참여하셨던 이 분들께 하나님이 성회를 하라고 하시는데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다 오케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성회가 시작된 거예요. 지난달 22일 날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지난번 성회 1차였는데 1차 성회 때 꽉 찼어요. 물론 이종서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했기 때문에 영향이 있었지만, 근데 제가 처음에 딱 이제 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니까 뭔가 나타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협력 사역자분들께 이제 저희 성회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첫 성회니까 와주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천안아산에서도 대전에서도. 그래서 감사하다. 근데 이렇게 협력사역자분들이 한 10분 정도 오신 거예요. 이제 제가 성회를 여러 번 다녀본 그 다년간의 노하우로 볼 때 협력사역자를 10명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성회 참석을 10명 보내주시지는 않는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여기 성회가 예배당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제가 이제 괜한 걱정했는데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저녁 시간에 7시 타임에 가득 차가지고 뒷자리까지. 그래가지고 저희는 첫 번째 성회 때 광고를 했잖아요. 여러분 자리가 비좁으니까 조금 일어나서 앞으로. 그 광고 2번이나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회를 22일 날 시작했는데, 지난달 이제 성회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큰 기쁨 치유성이에요. 큰 기쁨. 왜 큰 기쁨이냐?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음성으로 이제 나눴을 때 모두가 오케이 하셨잖아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받은 음성을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 어떻게 검증할까 함께 나눠보고 그 안에서 제가 생각할 적에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반대가 나오면 조금 이건 좀 더 기도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하면 있잖아요. 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계획하고 뭔가를 목적을 정해놓고 하면은 그 이하 내지는 이제 별로 이렇게 열매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한 건 있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열매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하나님께 열매를 통해서 영광 올리게 된다는 게 이런 의미겠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진짜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감사해서 영광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해가지고 내가 하는 사람들이 자기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릴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회를 이제 하라고 하셔서 이제 나눴는데 세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 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게 일이 분담이 되고 은혜는 더하여지고 이게 놀라워요, 여러분. 연합성회가.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위해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의논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성회를 하라고 하셨는데 단순히 성회를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의 교회였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네.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성회를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에게 새로운 교회를 연합할 수 있는 교회를 준 것이다. 그걸 또 나눴더니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이름을 짓자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된다 해가지고 사도행전 8장 8절에 큰 기쁨,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이 있는데 이 플랫폼 처치에 대해서 이제 또 플랫폼에 의견을 내신 분이 엘린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5년 전에 플랫폼 처치에 대해서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아무도 이해를 못하더래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봐 하고 이제 덮어놓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얘기 나누면서 5년 전에 내가 받았던 비전이 제대로 받은 거구나. 이게 이제 플랫폼 처치인데 여러분들도 플랫폼 처치라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봤으니까. 근데 이 플랫폼 처치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2박 3일 걸린대요. 여기서 하려면 지금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못 해드리고 아무튼 이 플랫폼 처치를 통해서 연합해서 하나님이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함께 연합해서 사역을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마치 그리스도 군대 세계 선교회와 같은 그런 무형의 교회를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이제 무형의 교회를 이제 하나님이 주셨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죠? 목사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건 돈이에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예배당도 없고 돈이 있어야 사역도 할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전제됐을 때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제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에 재정이 이제 이번에 성회 끝나고 딱 결산해 보니까 1,500 정도. 안 놀라시네. 여러분 한 150억 정도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교회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큰 기쁨 플랫폼 처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시작됐는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의 계획과 이게 지혜가 필요하지만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지혜가 뛰어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말짱 꽝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전에 그걸 제가 공감을 못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혜가 없어도 돼요. 계획을 잘 못 세워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유할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제가 목회자로 부름 받아가지고 사실 엄청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함께함을 누리지 못했을까?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게 결국은 죄 문제였고 해결되지 않고 목회자로 부름 받아가지고 목회하겠다고 열심히 있었지만 죄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죄를 특별히 많이 짓는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죄는 우리가 원래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3, 4대 우리 집안에서 이 이씨 집안에 아주 그냥 뼈대가 있는 집안이거든요. 세종대왕 무슨 수충궁파 몇 대 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 뼈대 있는 집안에서 제사를 얼마나 많이 지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은 거의 이제 그 당대 신앙도 아닌 지금 요새는 이제 제가 유튜브로 올리니까 그거를 그 집에서 그거 보고 예배 드리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도 아들이 걱정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안 나가도 주일 되면은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아들 보는 거예요. 아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데요. 아유 우리 큰아들 불쌍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저놈은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맨날 몇 장 하고 있대요. 근데도 보고 계시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당대 신앙의 그 아픔을 제가 아주 그냥 몸소 체험한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걸 다시 더 깊이 들어가면 죄의 배후에는 뭐가 있죠? 사탄이에요, 사탄. 약한 영이 제 안에서 목회를 방해하고 목회를 힘들게 하고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싸우게 하고 집사님들 자식들하고 싸우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원수된 그런 상태.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이 하나 틀린 게 없더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원수되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면은 사람들하고 이게 관계가 좋겠습니까? 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원수 맺는 거예요. 근데 반응은 없었어도 꾸준히 기도받고 축사받으니까 죽기 악한 영을 처리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놀랍고 기이하고 행복한 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성에 잘 오셨고 이번 성에 한 번 와가지고 나는 대박 터뜨려야지 그런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 같은 분도 있더라고요. 꾸준히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이제 어제도 이게 첫 번째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오랫동안 안 터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릇이 큰 사람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더 안 하셨는데 회개가 덜 되면 또 안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회개를 잘 못했나 봐요. 한편으로 또 그릇이 그러니까 첫 번째 성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연합성회로 그냥 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교회 연합성회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울 동부권에 있어요. 이제 도봉구니까 의정부, 경기도 또 이제 뭐 이 동부권에 계신 분들은 한번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성회 광고가 있으니까 오시면 좋겠어요. 이 10월 달에 20일 셋째 주 목요일입니다. 2시 7시 여러분들이 오시면 잘 섬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